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성금요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래 말씀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천사처럼 잘 전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복음이 빠지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말이 서툴러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예수님의 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우리도 만나면 서로 자식 자랑도 하고 이런 자랑 저런 자랑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자랑하고 나면 부끄럽습니다. 괜히 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남이 자식 자랑하고 이런저런 자랑을 그냥 노공기 틀듯이 늘 했던 자랑 또 하고 또 하면 그러면 한두 번이지 듣기가 그게 불편하고 싫습니다. 또 자기 자랑 안 해. 그런 말 있죠. 손주 자랑하면 돈 내고 자랑하라고. 요즘에 얼마입니까? 얼마 내면 자랑할 수 있습니까? 10,000원 정도 내야 됩니까? 10,000원? 예, 10,000원 내고 손주 자랑 해야 됩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죠. 저도 우리 딸인 뉴질랜드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유튜브로 듣고 설교 노트를 정리해가지고 1편에서 5편까지 쭉 설교 노트 정리해 준 그걸 보니까 너무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어디 푸나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는데 그 참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자랑인가? 자랑하고 나면 부끄럽고 괜히 했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또 나의 인격도 더 존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그것 가지고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입이 둔하여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그러면 당신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입술에 나와야 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김씨, 최씨, 강씨, 박씨, 또 누가 있노? 최씨, 또 누가 있노? 더 이상 송씨. 다양한 성씨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하나님을 반역한 그 피가 우리에게, 인류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피가 죄로 조금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그 피가 우리에게서 죄로 많이 드러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담의 죄의 피로 우리가 다 원죄로
우리가 다 크고 작은 본죄로 결국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은 이후에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와 이 사망의 저주에서 스스로는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서요? 동정녀 처녀 몸에서 나신 예수님, 아담의 원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죄 없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빌라도에게 신문받을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그에게 흐르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아무리 신문해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샅샅이 다 털어보아도 빌라도가 한 말이 뭡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여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아니, 누구 때문이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한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과 구약에 수도 없이 드렸던 짐승제사, 가축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이는 그 짐승의 희생, 그 제사가 결국은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서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되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구약의 수도 없이 많은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어디에 오실 것인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어디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씀을 복음서에 몇 번 하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중요한 때에 몇 번 하고 계시죠? 세 번이라고 말씀하셨죠? 세 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가 희생당하여서 죄인을 대신할 것을 말씀하였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예언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고 가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 번 십자가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 못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그 길을 막았죠. 안 됩니다 이러죠.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십자가에 그것도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그래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십자가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가로막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누구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이 진심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요?
인간 구원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그 인간적인 어떤 우정이나 인간적인 스승과 제자의 그 정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희생 제물이 되셔야지 인간 구원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서 베드로가 인간의 정으로 예수님을 정말 그는 위한다고 했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죠. 막았으니까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일로 아무리 사람끼리 짝짝꿍하고 사람끼리 아무리 좋아서 카페를 하루에 100번씩 가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것이 방해한다. 그럼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 버니라고. 그렇게 밤늦게 돌아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잠옷 입고 자려고 하니 1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한다 하니까 새벽기도에 가느라고 아침에 또 새벽에 몇 시간 자지도 못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뭘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벽기도 갈 준비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누워가지고 여보 그러면 병나요? 아껴서 하는 말이겠죠. 예. 여보 이리 와요. 그러면 병나요? 과로로 갈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가면서 기도하고 가세요. 자, 남편을 아껴서 하는 말이겠지만은 그 순간 그 아내는 베드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 뭐라고 하셨죠? 여기 그래 찔리는 분이 혹시 계신 것 같은데, 찔리는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지금 무심코 하는 말이라도요, 서로에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해가지고 전도사에게 우리 아내가 시집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도 한참 차이 나지.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청년 때부터 훈련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기를 가지가지고 제가 아기 가진 게 아니라 아내가 아기를 가지가지고 배가 부르고 이러니까 막 이게 있잖아요. 입덧하고 이러면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거 있죠. 근데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깨워서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 어떤 때는 막 울더라고요. 끝까지 깨워서 새벽 기도를 데리고 왔고, 그리고 또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애 하나 놓고 갓난장 있을 때에도 끝까지 깨워가지고 애를 끌어안고 새벽 기도, 추울 때도 포대기 덮어가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애를 하나 더 베어서 배가 부를 때에도 또 그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진짜 울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잘했습니다. 저는 우리 베드로 형님하고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이 조금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조롱하는 자들을 다 불러 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저주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밑둥채로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본입니다. 조롱하는 십자가 밑에서 수도 없이 조롱하고 침뱉는
못 박았던 그 군인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한 번만 내려와 봐라. 네가 내려오면 그럼 우리가 네 메시아인 줄 믿겠다고 조롱하는 그 조롱의 말씀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 한 번만 다 천사를 동원해서 저주하신다면 그러면 그들은 다 저주받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주님이시지만은 한 번도 십자가상에서 그 주님의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그 육체로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온갖 조롱과 모욕 멸시를 참으시며 몇 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계셨죠? 6시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1분 1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6시간 지났을 때에 곧 운명의 순간이 다가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또 성경 한 구절, 구약 성경 한 구절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나에게 설계를 주고 목마를 때에 뭘 마시겠다고요? 초를, 신 포도주, 초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시편 69편의 메시아 고난 그 예언이거든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지금까지 다 참으셨는데 지금까지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탈수 그리고 피 다 흘리셨는데 뭘 못 참겠습니까? 조롱도 참고 고통도 참고 지금까지 다 당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뭘 못 참겠습니까? 목마른 거 그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경 한 구절 그 말씀까지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언제 죽나 보고 있던 밑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목마르다는 말씀 한마디에 자기들이 그 밑에 해용에 그 흥급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천에 적셔가지고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줬던 거죠. 들어 올려서 예수님의 입에다가 입술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죽여주는 거죠. 그것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한마디 할 힘,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마지막 외치시는 그 말씀이 뭐였죠?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고개를 들고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다 이루셨다는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이루심이죠?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다 뒤져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나심부터 사복음서 전체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 문자 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다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값을 지불하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로써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은 불완전한 제사들 일회용 그 구약의 제사들 가축들이 일회용으로 한 번씩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축 한 마리가 죽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이 죽었던 그런 짐승의 피 흘린 제사는 이제는 다 이루고 끝이 났습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그 짐승 제사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제사,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림자가, 실체가 왔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효력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외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죄값을 치러서 이제 우리의 죄값은 더 이상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고 하나님과 죄인 되어서 원수되었던 그 제사가 이제는 그 우리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로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다 이루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값 치르지 않고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스스로 우리가 피 흘려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죄값이 없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 효력이 있습니까?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우리가 영생할 거니까, 영원히 주님 나라에 가서 살 거니까 영원히 효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언제까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영원히 그 효력을 믿습니까? 예,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이 삐까뻔쩍해도 그래도 그 집에 쓰레기 나오고 그에게서 쓰레기 나옵니다. 롯데호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호텔이 7성급 호텔이라고 하는데 7성급 호텔에 거기도 쓰레기통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장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더러운 것 나옵니다. 인간이 사는 곳에는 더러운 것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쓰레기통이 있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 더러운 것 나옵니다. 인천시의 쓰레기 하치장에 모든 쓰레기를 다 거기에 모아서 소각합니다. 자, 우리 인천에 살죠? 그럼 우리 교회의 쓰레기는 비워 놓으면 어디로 다 가져갈까요? 인천시 쓰레기 하치장에 다 가져갑니다. 우리 집 거는, 집사님 집 거는 쓰레기 어디로 갑니까? 예? 나는 깨끗하니까 내가 버린 쓰레기는, 그것도 다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인천시의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져갈까요? 인천시 쓰레기 하치장에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괄 처리하는 거죠. 인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의 쓰레기라고 하는 죄의 더러운 오물과 더러운 쓰레기는 다 어디로 일괄적으로 다 모아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모아졌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 어깨에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가, 그리고 매달리신 그 십자가가 다 누구 죄예요? 우리 죄예요. 우리 죄.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 다 모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에 그 죄값은 깨끗하게 다 사라지고 이제는 죄값이 지불되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죄를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가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어렵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아멘 하신 여러분들 정말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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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혀주느냐?
깨끗한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떻게 입혀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완전한 순종, 완전한 충성, 율법의 완성의 그 옷을, 예수님의 행위의 옷을 이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죠. 다 이루었다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의 옷, 그 깨끗한 의의 옷, 그 예수님의 행위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었다고요? 우리에게 입혀주었다. 이게 칭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거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주저앉고 뒹굽니다. 작업복 입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작업복을 탁 갈아입는 이유가 뭡니까? 옷이 더럽혀지더라도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그래 진흙탕에도 들어가고 문지구덩이에도 들어가고 그게 작업복이죠. 예. 그런데 깨끗한 예복을 입었어요. 오늘 세탁한 새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뒹굴겠습니까? 백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뒹굴겠습니까? 아무 때나 뒹굴지 않죠. 예. 더러운 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시나 본데 세차하고 바로 비우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맨날 나만 그래. 세차하면 맨날 비가 와요. 기분 나쁘죠, 그죠? 뭔가 찜찜하죠, 그죠?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터널만 있었으면 좋겠다. 비가 오면 세차했는데. 그런데 의의 옷을, 깨끗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로 더럽혀지리요? 죄와 자꾸 멀어지게 되겠죠.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이게 칭의의 옷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 양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 양심이 생긴 것은 어떤 양심이 생겼냐면 이전에는 거리낌이 없었던 그 죄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 칭의의 옷을 입고 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이 옷을 더럽히리요? 이 양심의 소리가 없다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남태평양 군도의 한 섬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결혼 지참금을 무엇으로 내야 되냐면 소로 대신해서 지불해야 됩니다. 소를 주고 신부 집에, 그리고 그 신부를 데려오는데 신부가 너무 예쁘고 신부가 너무 인기가 있고 좋다, 신부 가치가 아주 그 동네에서 훌륭하다, 그러면 소를 2마리, 심하면 황소 3마리까지 이렇게 주고 그리고는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신부가 소 2마리 정도 주고 데려온 신부라면 그러면 대단한 신부입니다. 황소 3마리를 그 이상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섬의 한 처녀는 누구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못난 처녀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데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 뒷다리라도 하나 주면 고맙겠는데 소 뒷다리도 누가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추장의 아들 조지 링고라고 하는 청년이 소떼를 몰고 갑니다. 8마리 소떼를 몰고 가가지고 그 처녀를 신부로 삼았습니다. 맞이했습니다. 이 소문이 섬 전체에 아주 떠들썩하게 그렇게 퍼지게 된 것이죠. 신부가 신랑에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위하여서 소를 8마리씩이나 떼로 몰고 왔느냐? 왜 8마리씩이나 주었느냐? 그때에 그 신랑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알고 싶소? 내게 8마리가 있었기 때문이요. 멋지지 않습니까? 만일 10마리가 있었다면
10마리를 다 주었을 것이요. 예. 이 말을 듣고 신부는 감격하여서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뒤에 신랑을 위해서 목소리도 예쁘게, 발걸음도 예쁘게, 그리고 옷도 예쁘게 그렇게 살기 시작했는데 진짜 그 섬에서 가장 예쁘고 귀한 그런 왕비 같은 그런 신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면 다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전부 다 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뭘 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 준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자존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젠 우리가 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젠 우리가 죄와 짝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몸을 굴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기도 할 것이고 알고도 또 넘어진 자리에 다시 코를 박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는 설교대로 어쩌면 다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괴로운 게 그런 거죠. 목사도 그런 것입니다. 어느 날 회의를 갔는데 목사님들 회의를 하는데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 반찬을 먹으려고 보니까 파리가 하나, 이렇게 시커먼 파리가 하나 가가지고는 파리가 반찬 위에 떡 앉는 거예요. 반찬 위에 앉았다가 자리를 떴어요. 근데 그 반찬에 내가 먹으려고 막 했는데 그 반찬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목사님이 그 반찬을 모르고 그걸 딱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휴 목사라도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 이게 인간입니다. 예. 나중에 봅시다. 그 파리가 앉았던 그 자리 내가 먹는가 내 앞에 사람이 먹는가 그게 양심이에요. 제가 착한 것 같아도 이런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살려고 하고 죄짓지 않게 살려고 하고 욕심 없이 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세상 물욕과 탐욕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는 끝났다. 내 허물은 다 끝났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를 위함이라고요?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남아있는 그 죄성까지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죄성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딱 통과할 때에 그 죽음의 문을 들어갈 때에는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어떤 것 하나 허물도 없이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과거의 죄 사함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잘못하여서 이거 아닌데 하고 실수로 혹은 고의로 넘어져서 곧바로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는 현재의 그 죄 용서받고 사함받아요? 사함받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 미래의 모든 죄 사함받아요? 그거 사함받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 천국 못 갑니다. 그거 사함받는다고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행위를 자꾸 의지해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죄,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 그 죄에 대해서는 그건 사함받지 못한다.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하는 의도는 있지만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함받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천국 가는 그 죽음을 통과할 때 모든 죄는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고 넘어갑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천국 못 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천국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몸은 예수를 믿어도 암에도 걸리고 질병에도 걸립니다. 아프면 그냥 잊지 마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선포하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치유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병을 인하여, 그 연약함을 인하여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짐지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네 책가방 안 무거워요 이렇게 합니다. 조그만 아이들 보세요. 책가방 얼마나 무겁게 가지고 다니는지. 네 안 무겁나? 이러면 아이고 무거워요. 에고 이러면서 그 책가방 메고 애들이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면 그 조만한 아들이 요만한 아들 이렇게 에고 이렇게 책가방 가지고 무겁다고 그럽니다. 그게 인생의 짐이에요. 인생의 짐. 모든 사람, 어린아이까지도 인생의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이 모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마음의 질고를 가지고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마음의 평화. 그래서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그냥 그거는 내일 가서 염려하고 오늘 다 못하고 오늘 내 삶의 그 짐은 다 자기 전에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십자가의 공로 주님께 다 맡기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왜 이걸 못합니까? 맡기고 오늘 다 하지 못한 거, 오늘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 그거 오늘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갈 때에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다 맡기고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그 문제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럼 내일 또 맡기면 돼요. 하루하루 우리 맡기고 사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 알지 않습니까? 1절만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아멘. 하루하루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짐지고 내일 모레 것까지 다 그거 걱정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너무 염려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주님 앞에 자꾸 염려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섭섭해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번에 우리 집에
무슨 돌잔치가 있는데 우리 집 돌잔치에, 아니 이번에 우리 집에 누가 뭐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런데 결혼식 예배에 누가 말씀을 전해줄지 걱정이야. 제 앞에서 제 앞에서 이번 결혼식 때, 결혼 예배 때 누가 말씀을 전해줄지, 누가 말씀을 전해줄지 걱정이야. 이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난 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 뭐 먹을까 하고, 내일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뭐가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돈 때문에 근심하고 이러면 부모가 자존심 상하죠, 그죠? 예, 야 이놈아, 내가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걱정하나? 그럴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는 그거 하나님 무시하고 우리 예수님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 따라합시다. 걱정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다. 예, 주님 무시하지 마십시다. 염려되고 걱정되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며 그 짐을 덜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되고 마음이 상처가 되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 쌓이고,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나와 같이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주님과 하나님과 원래 뭐 되었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에 뭐 되었다고요? 원수 알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그런 원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시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 앞에서 나에게 어떤 그런 용기가 있는지, 나에게 어떤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지 그를 용서하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이런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생 만사 십자가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 외침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선언 속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면 내 삶의 문제,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이 문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속에 없는 겁니까?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저마다 자기 문제가 제일 크게 보이거든요. 저마다 자기 불행이 제일 크게 보이고 자기 아픔이 제일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불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속에는, 그 속에는 내 문제가 너무 커서 담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빼놨다. 요래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 그런 신앙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도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크다하지만은 죽음보다 큰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약 먹고 밥 먹고 영양제 먹고 운동하고 뭐 때문에 그러죠? 좀 더 오래 살라고, 안 아프고 좀 더 오래 살라고. 맞죠? 그죠? 근데 건강해도 나중에는 또 죽어요. 성공하려고 그래 밤낮 없이 일하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공이 하고 싶은지. 그런데 성공하면 안 죽어요? 죽어요. 맞죠? 성공해도 죽습니다. 대통령 되면 더 빨리 죽어요. 죽기 전에 감옥도 한번 가야 되고, 거지도 죽어요. 대통령도 죽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었어요. 그러면 안 죽어요? 죽어요. 그 사람 낳아놓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집을 얻어도 죽고 돈을 얻어도 죽습니다. 아들이 명문대학교 들어가면 안 죽어요? 죽어요. 아들 명문대학교 들어가도 잘 되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을 때는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죽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명함, 내 지위, 내 집,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가져가죠? 나만 가져가요. 나라고 하는 존재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옷은 옷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세상에 내가 그동안에 평생 아끼고 내 몸에 착용하고 다니던 다 벗어놓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말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내가 내세울 것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는 것입니다. 그때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두 길이에요, 두 길. 죽고 나면 딱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두 길이에요. 하나는 심판을 면하는 길이고 하나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길이에요. 심판을 면하면 어디로 가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천국 가는 거고, 심판을 면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죠.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길입니다. 아무리 착해도 고상해도 죄인으로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았으면 영원한 사망이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거지 나사로라도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아버지 품에,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가졌던 못 가졌던, 출세했던 못했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돌이켜보면 많은 복을 받았다 생각되는 분 아멘 합시다. 예, 제가 이 하나하나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복 아니냐고, 이것도 저것도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혜고 다 복이 아니냐니까 그 이야기를 듣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 맞다는 거죠. 다 복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많은 복을 받았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게 믿어지면 좀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나 복 중에 더 큰 복, 가장 귀한 복,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죠? 예,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복입니다. 저는 4대째 저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같이 하늘 사랑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두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는 목사 중에 목사가 접니다. 다들 요즘 저를 다 부러워하고 다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뭘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죠?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내가 1, 2, 3, 4대째 제가 예수를 믿는 집안에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멀리 하나님 품을 떠났던 때라도 그 가문에 예수 믿는 그 가족들과 그분들이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그래서 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그래서 간다고 가도 줄이 매 있어가지고 멀리 못 가요. 가다가 갈 만큼 가가지고 팽팽하게 쭉 늘어나면 그러면 더 이상 못 가요. 이게 어느 순간 확 당겨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 당겨가지고 어느 날 헷가닥 디비져 버렸습니다. 주님 만나가지고 확 디비져서 완전 180도 새 사람이 되는 이런 헷가닥하고 디비지는 이런 은혜를 입은 거,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생각해 보면 큰 어려움이 없이 예수를 믿고 평탄한 삶을 사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또 스스로 멀리 나가서 탕자처럼 하여튼 고생하고 하여튼 병들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확 당겨 올려가지고 예수를 믿어 진짜 은혜가 뭔지 그걸 깨닫게 하신 이것이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사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조금 더 주님의 일을 더 하지 못하고 간 것이 그게 후회되고 그게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불러가신다면 그럼 저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부르시면 어떤 미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 것이기 때문에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가면 되는 거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을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집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7번 넘어지도 똑같은 자리에 코를 박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은 그 방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내가 주 예수를 믿은 복이고, 그리고 내가 주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후회함이 없는 영원히 이것이 보람된 삶이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나의 삶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